예, 대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대강절,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성탄절, 주님이 오신 날,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사모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놀라운 부활의 은혜까지 덧입혀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던 구약 백성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한 번 확인된 것을 또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서 사람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이 절기를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면, 비행기 사고는 흔하게 교통사고처럼 나진 않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비행기 동체가 파손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리죠.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도 극히 드문 사건이 됩니다. 다시 고쳐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파편이 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자동차 사고, 가끔 자동차 접촉사고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혹시 영어 사용하십니까? 그때 A, C? 저쪽 길로 갈 걸 일로 왔다가 접촉사고네, 에이씨 이러십니까? 접촉사고 났을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접촉사고가 아니라 추돌사고였으면, 받쳤으면,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정면 충돌사고였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많이 운전하고 다녔는데 충돌사고가 없었던 거 감사하십시오.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자, 자동차 사고도 폐차가 도rol이 나서 폐차를 해버리는 결정이 나면 더 이상 이 자동차를 고쳐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집은 좀 또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건축 라이센스 가지신 분 여러분 계시지만 전에 건축을 하시는 분 얘기 들었더니 새로 아무것도 없는 땅에 허가를 내서 집을 짓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존 있던 터에서 다 떼내고 기둥 하나만 남겨두고 그걸 기점으로 재건축을 시작하면 조금 수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은 고쳐서 조금 쓸 수가 있나 봐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정말 못 고쳐 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나하고 원수가 진 그 사람을 보면 저런 인간은 다시 고쳐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판정을 해버리죠. 아마 그 사람도 나보고 그럴 거예요. 둘 다 없어져 주면 딱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국의 교도관 생활을 오래 하셨던 장로님이 쓴 책 중에 세상에 못 고쳤을 인간은 없습니다, 이란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연쇄 살인해서 죽였던 흉악범도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비행기도 파손돼 버리면 고쳐 쓰지 못하고 자동차도 터널이 나면 고쳐 쓰지 못하고, 이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고쳐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는 이 구원의 고백이 바로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 2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가 포로로 다 잡혀가고 여기가 비어버린 거예요.
들짐승들이 들어와 뛰놀고 똥천지에 다 그리고 그냥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된 이러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야기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오늘 우리가 읽겠지만 훼손됐어요. 파괴됐어요. 살 수가 없는 땅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너희가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기경해서 그 땅을 고치고 그 성을 다시 증축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 기록되고 있는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의 이야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서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 때가 있잖아요.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살 희망이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시 살 수 있게 해 주실 때가 된 것처럼 이 대강절의 절기는 한 해 동안 살아오느라고 지치고 곤고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프고 눈물 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어깨에 짐처럼 메어져 있는 이날, 이제 오늘부터 이 짐을 벗겨주시고 새 땅을 주시는 약속의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는 먼저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제 책임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할 책임을 지고 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는데요, 사흘 동안을 조용하게 지냈대요.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사흘 동안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이 은혜로 주신 회복의 시간을 이렇게 회복시켜야 되겠다, 조용히 지냈어요. 아마 금식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엎드려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길 원하시면 사람과 의논하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엎드림의 시간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의논하면 당장 해결점이 나오는 것 같지만 안 풀리더라고요. 사람이 다 내 맘 같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고요한 시간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절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에 사명이 있어요. 빨리 이제 회복시켜야 돼요. 다시 성을 증축하고 재건해야 돼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나가자, 외치자,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또 새 한 해가 다가오는데 그 한 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계획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느헤미야를 수종하는 이 병사들도 몰랐대요.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우리는 뭐 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죠. 내가 이거 했을 때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도 안 볼 때만 와서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계시더라고요. CCTV가 보고 있는데 그거 알고 그러나? 예. 제가 한 30년 벌써 됐나요? 20 수년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칼럼집 제목이 이런 식으로 사람 감격시킬 수 있으세요?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 감격시킬 수 있으세요? 제 삶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막 들레고 계획 짜고 자 이렇게 하고 누군 이렇게 하고 앞장서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해놓고 나중에 그거 살짝 발견되면 여러분 그 맛을 아세요? 내가 이거 해야지 막 해놨다가 못하는 것보다 그냥 할 수 있는 거 차근차근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누군가 그것을 발견해내면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해놓는 거예요. 일단 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사람 감격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 제목을 조금 패러디해서 이렇게 바꾼 삶을 좀 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 감격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해놓는 거예요. 누가 알아와 주지 않아도, 누가 찾아와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 재건축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랜다고 그러죠. 막 들춰낸다, 내가 뭘 한다, 들레는 삶보다 조용히 차근차근 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게 기다리는 시간 속에 기쁨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지내면서 뭘 해야 되냐면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체크리스트, 내 인생의 체크리스트, 내 인생의 점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매일 점검하는 분 계시나요? 혹시 일기 쓰시는 분? 초등학교 때 써보고 안 써봤죠? 일기를 쓰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은 냄새나는 화장실보다 다 예쁘고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화장실보다도 못한 삶을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화장실 가보면 거기에 점검표가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1시간에 한 번 와서 화장지가 있는지 뭐가 막혀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그 점검한 청소부가 체크해 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화장실보다 그래도 나은 우리 인생인데 내 인생을 점검도 안 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화장실보다 못한 인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말씀을 펼쳐놓고 점검하십시오.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점검하면서 사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속들이 들여다봤어요. 13절 14절 보니까요, 이 아무도 모르게 느헤미야가
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서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들어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조용히 하나하나 어디가 고쳐야 될 텐지, 어디부터 손봐야 될 텐지 점검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누가 하면 되지 뭐. 내가 찾아서 점검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대개는 통계상 남자 쪽일 것 같아요. 안 봐요. 머리카락이 있는지 화장실 어떤지. 대개 남자님들은 무관하게 사시더라고요. 여성들은 눈을 밝히고 찾아요.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머리카락이 어떻게 보이는지, 먼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오늘 저쪽에 방 좀 치우라고 그러면은 창틀을 한번 딱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 점검반 와이프가 와서 쫙 해보면은 먼지가 쫙 나오고 말이에요. 우리 집 얘기를 일반화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세밀하게 보자는 거예요. 내 인생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요, 영적 도전감을 주시고요,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용히 살펴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돕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선한 손이 내게 말씀과 함께 일어나 건축할 용기와 힘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연배가 될수록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이전에 열심히 일하던 그런 체력이 없고 힘들지만 나이가 들어도 청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나이 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이고. 일어날 때부터 신음과 함께 일어났다가 저녁에 누울 때 신음과 함께 쓰러지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일어날 때 자신 있게 일어나야 돼. 그렇다고 벌떡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침대에 누워서 다리 운동, 발 운동 좀 하고 손 운동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자 준비가 되면 그때 벌떡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나이에 상관없이 용기를 주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세상 생각으로 차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상대적으로 내가 약하니까. 제가 우리 전창한 집사하고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 했대요. 근데 저는 제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한참 선배예요. 그러니까 누르는 거지 까불지 마시고. 근데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 잠깐 저 뒤로 화장실 뒤로 와보세요. 언제 그런 날이 올까봐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꼼짝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차곡차곡 창고에 물건을 채우듯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채워가야 돼요. 말씀을 채워놓고 살면 60, 70, 80, 90이 돼도 우리 교회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처럼
당당하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나이 들면 누가 우리를 받아주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받아주죠. 젊은 사람들 몇 분 죄송합니다만 자식들 믿을 게 못 되는 거 맞아요. 하다못해 핸드폰 안 돼 갖고 이거 물어보면요, 여러분 집에서 제대로 대답 듣는 적이 있습니까? 나이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해야 돼요? 챙겨놓은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친구가 되고 말씀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세 번째, 어떤 단계의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판단력을 주세요. 영적 판단력. 그래서 성경도 노인의 지혜를 칭찬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잔머리가 빠르지만 노인들은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지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온 그 삶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살아온 삶은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판단력, 평소의 기도 생활, 평소의 찬양의 생활, 평소의 신앙의 생활, 여기에서 판단력과 지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집어넣으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집어넣으면 나이 들면 다 슬슬 빠져나가더라고요. 똑똑한 예수 안 믿는 어른이 제일 무서워요. 똑똑해야죠.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결과는 괴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데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런 분 옆에 바짝 붙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만 앉지 말고 여기 이효영 장로님 옆에 와서 앉으세요. 저 최 목사님 옆에 와서 앉으세요. 여러분, 삶의 지혜가 향기로도 전해져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인이 많아서, 제가 다른 교회도 가보고 총회로 나가보니까요, 우리 교회처럼 젊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네. 한국의 뉴스 하나 나왔잖아요. 90세 넘은 분이 담임 목사님이고 장로님들 80세 후반이고 제일 젊은이가 청소하고 이러는 분들이 70세들이에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젊음을 나이에서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얻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바보예요, 바보. 멍청한 거예요. 뭐 정치가 어떻고 뭐 야당이 어떻고 정치에 뭐 아주 대가 같아요. 뭐 경제 어떻게 하면 뭐 경제가 살아나고. 그런데 뭘 몰라요? 잠시 후의 일을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부른 찬양,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 부르면 그 안에 가사가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와 이제 첫 발걸음을 떼는 이 시간에 이 조용한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또 혼자 차근차근 다니면서 어디를 먼저 보수해야 될지 차근차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줘서 일어나 건축할 수 있도록 힘을 가져오는 이 역할을 감당했던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를 내년에 살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냐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이렇게 가운 입으면 좀 거룩해 보이나요? 네, 가운 입으면 뭔가 좀 달라 보이죠.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생각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방법, 의로운 방법,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어요. 느헤미야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어디에서건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축할 때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건축할 때입니다. 감사하게도 비행기나 자동차 도를 난 것처럼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직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고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젊음의 마음, 청춘의 마음, 청년의 마음, 새로운 마음, 능력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렇게 살려고 결심하면 반드시 방해 공작이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요. 못하게 해요. 오늘 그 사람이 이름까지 나왔어요. 이 도비야라는 친구, 또 산발랏 같은 친구,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고 다시 지으려고 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자라고 다 일어나는데, 요 인간들은 자기의 누리고 있는 이 아주 안전하게 들어가 있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인간이 우리 마음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러갈 지어다. 예. 하나님이 주신 선포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붙들어 매려고 하는,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제부터 4주 동안 성탄절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새 기쁨이, 새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만져주시는 새 걸음을 걷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옵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